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직역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유하다. 그리고 나는 부유해 왔고 아무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해 왔다. 내가 비참한 자이고 아유 없은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가 부유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랑을 일삼아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자와 부유하다 라는 말은 이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결탁하여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결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이런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요함이 그들에게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그들의 부요함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부요함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는 바로 이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또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 볼 때 그들의 부여가 언약적 축복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여가 이 언약적 축복의 결과다. 전혀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함정과 같이 똑같이 빠졌습니다. 이들은 불경건하고 우상숭배적인 상업관습에 가담한 결과 번성했지만 이 영적으로는 이 파산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유사성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서 더욱 특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외나무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외나무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지탱하고 걷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교회 중에 부유한 것으로 해서 책망받은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죠. 당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즉 경제 단위인 길드 조직에 가입하여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 부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LH 직원들의 그 도덕적 해이, 얼마나 우리가 그들의 이 도덕적 해이, 그들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권력을 쥐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런 부를 더 늘리며 획득하고 있는 거죠. 이 불공정의 사회.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오늘날에도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따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통해 부를 획득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참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주님이 주신 부요, 주님이 주신 축복, 이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적인 것으로 또 이와 같이 지위와 어떤 것들을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 될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부가 아니라 이 부가 불러일으킨 독선적인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부가 아니라 독선적인 자기 만족. 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큰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자랑을 하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을 깔보며 무시하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실상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형용사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이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단어이죠. 곤고하다. 탈라이포로스. 두 번째는 이 가련하다. 엘레이노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들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난한 것을 몰랐는 거죠. 푸토커스죠. 그 다음에 눈먼 것을 몰랐습니다. 투플로스. 또 이 벌거벗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림노스, 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 이 첫째로 그들은 이제 이 곤고한이란 단어죠. 곤고한이란 단어입니다. 이 곤고한은 이 탈라이포로스죠. 탈라이포로스. 이 단어는 원어는 이제 피부의 경화증으로부터 견디려는 데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참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이제 비참하다. 내가 참 곤란한 상태에 있다. 거의 불행하다. 의미로 고난과 상실에 연관된 이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이 곤고한 자신들의 이 비참함을 몰랐습니다. 이 도시의 부요함과 교회의 영적 부요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떠나 물질의 풍요 아래에 거하면서 영적 공고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너희들이 이 공고한 뜻을 모르는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곤고함에 있음에도 이 물질의 풍요름 때문에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가련한 엘레이노스죠. 가엾은이라는 의미로 극단적인 연민과 동정의 대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동정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측은한 마음이, 가련한 마음이, 동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러한 가련한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실했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이 타인을 향한 긍휼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도 한 번씩 보면 이 갑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갑질. 아주 자신의 그 부여와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참히 그냥 가혹하게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들, 뭐 아파트 경비원을 갖다가 막 모욕을 주고 폭력을 가해서 막 그 경비원이 목숨을 끊는다든지, 또 어떤 큰 재벌의 가족들이 그 직원들을 갖다 가혹하게 막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렇게까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 갑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의 권력, 또 물질의 풍요음, 이런해서 타인을 향한 긍휼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이 가련한, 이 가엾은, 이 동정하는 상태가 없어진 거죠. 모르는 거죠. 오직 자기 만족으로 배부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는 이 가난한 푸토코스, 이 가난한 것으로 극단적인 가난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모지는 사회적인 물질의 풍요가 곧 교회의 영적 부요와 착각하여 자신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부요하였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영적인 요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요소들을 잃어버렸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서머나 교회 이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에 온갖 풀을 소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에 찌들었던 것입니다. 참 부도 풍성하고 부여도 돈도 물질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만은 찌들어 살지 맙시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련한 마음, 공고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살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넷째는 눈먼이죠. 눈먼, 투플러스. 예, 이 용어는 라오디게아의 특별한 산업, 곧 안약으로 라오디게아는 유명했죠. 예, 안과, 안약도 유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서 유명했던 안약 연고를 사서 발라야 할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질의 안약을 발명하면 물론 이 의학교를 세워서 의술이 발달된 이곳에서 눈이 멀었다 하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눈먼 것들을 안약으로 유명하고 또 이런 의술에 발달난 곳에서 그들은 이제 눈먼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벌거벗은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거. 다섯 번째는 이 벌거벗은 것이죠. 이건 역시 당시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의복산업이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강택이 나는 검은 울로 지은 유명했던 옷을 이제 암시하고 있었죠. 의복산업이 발달했었는데 그들은 이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수치가 드러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도시가 물질적으로는 이 직접 발달로 육신은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여가 곧 교회의 영적 부여로 착각한 이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내 힘으로 부유하여졌다고 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가 부유해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부유해진 걸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 또 물질로 인한 공고함,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가난하고 또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샬롬.